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종교에서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그리고 눈앞에 캄캄한 것들을 경험하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일들을 회피해 보고자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 해보고자 했으나 어떤가요? 늘 성공하나요? 아니요. 잘 해보고자 했으나 잘 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고난 앞에 우리는요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이게 답이다 라면서 이게 응답받은 것 같아 라면서 한 길이 보입니다. 그 길로 간다 해서 다 성공을 하던가요? 늘 은혜의 길이던가요? 그 길 가운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실까요?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실까요? 요즘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시는 훈련이라 여기며 그 고난 가운데 감사하시나요? 아니면 마음이 텅 비어서 아무 힘도 없이 좌절하고 계실까요? 오늘부터 시작된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대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재밌는 것은요, 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히브리어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와이히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한글로는요 그리고 뭐뭐 있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색해서 한국에는요 그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연속을 의미하는 접속사입니다. 연속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선행되는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것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에스더 같은 그런 역사서 시작할 때 이 단어 와예히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독립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읽도록 읽을 책이 아니라 연속해서 그 상황을 염두에 두며 마치 연속극 같은 그런 시리즈물 같은 그런 의도이지요. 시대적 배경입니다. 사사들이 치리를 하던 때, 우리 사사기설 다 읽어봤잖아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직 왕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이 있었지만 그들은 사람의 왕을 찾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죄와 부르짖음과 구원과 은혜의 그러한 쳇바퀴가 도는 그러한 시대인 것이죠. 정돈되지 못했습니다. 마치 혼돈과 같은 시대가 점점 사사시대가 지나갈수록 더 악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과 같지 않나요? 혼돈과 어려움과 무엇인가 불안하고 늘 어려운 것 같고 불투명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죠. 큰 흉년, 설상가상으로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고대 시대 때는요 이 흉년, 가뭄, 기근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살아가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계신 것이죠. 누구일까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 태생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에므랏 가문의 사람입니다. 참고로 에므랏은요 베들레헴 그리고 에브라다와 같이 그 한 똑같은 지역 베들레헴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처음 성경이 언제 등장할까요? 제가 찾아봤는데요,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 죽어서 장사된 곳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35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라헬의 죽음에 에므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 묘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 살던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전해지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에 대한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겠죠. 요셉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비록 작은 고을이었지만 제가 그 고을에 살았다면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문에서 태어난 이 엘레멜렉이라는 사람은 나옴이란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란 두 아들을 스라에 두었다고 룻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이름을 가진 뜻이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엘리멜렉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너무 은혜로운 이름 아닌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나의 즐거운 자라는 뜻입니다. 너무 밝고 너무 좋은 뜻입니다. 이 둘의 이름까지는 어떤가요? 엘리멜렉과 나옴의 시대까지는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며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시기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낳은 자식의 이름은요,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먼저 말론, 병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럨, 약한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자녀 이름 이렇게 짓고 싶은 분 계신가요? 제가 만약에 5살 낳는다 생각해 보세요. 박병든, 박약한 이런 이름으로 지을까요? 아니죠. 그런 이름으로 절대 짓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엘리멜렉이 그 시대를 바라보며 그 병들고 그 약한 그 시대상을 바라보고 지은 이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그만큼 병들어 있었습니다. 약해져 있었습니다. 황폐한 시기를 지금 이스라엘은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사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흉년까지 든 것이죠. 너무나 암울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 힘든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그 가정은 선택합니다. 어디로 가나요? 임시로 모압 지방에 가서 살려고 가족을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이삭은 어땠나요? 이삭은 또 이방으로 가다가 또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으라 해서 그곳으로 가지 않는 그런 흉년을 떠나서 이동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떠오릅니다. 그 흉년을 피해서 그 가족은 모압 땅으로 갑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죠.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인가요?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한번 우리 신명기 2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모압 족속의 땅으로, 이방 족속의 땅으로 지금 들어간 것이죠. 당시 모압은 풍족했던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답 같은 그 해결책이 살 길 그것밖에 안 보일지라도 어떤가요? 고민의 대상으로 두어야 안 될 선택지였습니다. 그 모압 땅이요. 그럼에도 왜 식구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갔을까요?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해이해진 그 사사시대의 분위기도 있겠죠. 그리고 눈에 보기에 저 땅에 가면 살 수 있겠다, 너무 풍족하겠다, 저 땅에 가면 먹을 것이겠다, 저기밖에 갈 수 없겠다, 저기밖에 살 수 없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죽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 엘리멜렉은요, 그 모압 땅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홀로 남겨진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방 땅에서 먼 타국 땅에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두 아들을 키우면서 억척같이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나오미는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의 두 아들은 장성해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말롯은 룻이라는 아내를, 기로는 오르바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 여인 모두 어느 여인이었을까요? 네,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피하고 결혼 시기가 되었을 때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기억해서 어떤가요? 자기 고을로 돌아가서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서 결혼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결혼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하는 리브가를 찾았던 것처럼 야곱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부인들을 찾았던 것처럼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모압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 또 일어나죠. 5절 말씀입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심정이 이해가 가실까요? 아마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조차 다 죽고 만 것이죠.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게 어쩐 일일까요? 이게 어쩐 일일까요? 얼마나 원통할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너무나 어려운 고난 앞에서, 너무나 어려운 힘듦 앞에서 때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이 나의 즐거운 자라는 사실 자체가 아마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요? 자기 이름을 들었을 때,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부를 때 너무나 가슴 아프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나오미는 지금 홀로 남겨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눈물과 비통함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자신의 상황과는 정반대의 소식을 듣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신의 고향인 그 유대 베들레헴 지역에서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오미가 하나님 더 원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자신들이 베들레헴에서 떠나올 때 그런 은혜를 안 주셨을까? 모압 땅에서 전전긍긍하고 살았을 때 왜 그런 은혜를 주지 않으셨을까?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냐고,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냐고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척이나 화가 났을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1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룻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더 이상 나를 기쁜 자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쓴 자라고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텅텅 비었습니다. 공허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지금 상황과 화나거나 어떠한 처한 형편과는 상관없이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기를 결심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날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아바라는 뮤지컬을 보고 왔습니다. 요나의 이야기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것이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 어떤가요? 이 세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신비하고요, 이 세상이 신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쪼릅니다. 아버지, 나중에 나에게 물려줄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유산을 받고 먼 땅으로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떠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땅은 어떤 땅이었나요? 쾌락의 땅이었습니다. 환락의 땅이었고요, 나태와 게으름의 땅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나요? 이제 거기에서 나오미와 가정과도 같은 죽음의 경험을 그 둘째 아들이 한다는 것이죠. 떵떵거리던, 즐겁게 즐기던 그 사람이요, 돈이 떨어지니까 갈 곳도 없고요, 함께 있던 자들도 다 떠나가고요, 이제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 밥을 뺏어 먹는 그러한 거지꼴이 된 것입니다. 텅 비었습니다. 그때 인생의 전환점이 돼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제서야 집이 생각나고요, 아버지가 생각나고요, 돌아갈 결심이 합니다. 돈이 있을 때는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즐길 때는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잘 살고 있다 생각했을 때는요, 전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지금 텅 비게 되었을 때, 완전 다 무너지고 텅텅 비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생각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돌아갔더니 마을 어귀에서 언제 오나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를 만나고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낍니다. 나오미도 지금 그 기회의 문을 잡았습니다. 텅 빈 나오미는요, 지금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나오미는 지금 그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돌보셨다. 그때 돌보셨을까요? 아마 여러 번 돌봤을지 알 수는 없지만 나오미가 텅 비고 공허할 때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베들레헴을 향해서 일어섭니다. 결심합니다. 돌아갑니다. 사실 거기 남아있다 그냥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 인생 끝났네 하면서 그 모압 땅에서 그냥 남아있어도 상관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늘 찾아옵니다. 흐린 것 같습니다. 천둥 번개가 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좌절하여 텅 빈 것 같은 아무런 의욕이 없을 때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앞에서. 하지만 어떤가요? 불행이 있다고 해서, 고통이 있다고 해서, 답답함이 있다고 해서, 어둠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때 텅 비었을 때, 공허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를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텅 빌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은혜는요,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것에 정신을 팔리면, 그 탕자의 그 눈처럼 다른 것에 정신을 팔리면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텅 빌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오미도 베들레헴으로 지금 발걸음을 옮깁니다. 참 안타깝지 않나요? 우리는 늘 그렇게 경험해 봐야
깨닫는 것 같습니다. 왜 잃어봐야 소중한 것을 알까요? 왜 떠나보내야 소중함을 깨닫고 왜 고난이 찾아와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일까요? 처음부터 잘 섬기면 되지 않을까요? 저번 주까지 말라기서를 전했죠.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하나님께서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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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껴줄게,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텅 벼서 아무 힘도 없을 때 말씀하십니다. 듣지 않았어, 지금 돌아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돌아오면 새로운 국면으로 내가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그런 기회가 이제 열립니다. 바로 그를 따라 나선 나오미 롯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나오미는 텅텅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곳은 무엇일까요? 그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딘가요? 떡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텅 빈 삶을 살고 계신가요? 주저앉아 계신가요? 우리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식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다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돌아왔다고 해서 어떤가요? 바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일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발버둥 치고 애쓴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나오미가 여전히 그쪽으로 돌아왔다고 해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해도 여전히 과부입니다. 여전히 돈도 없고요, 가난합니다. 아무 기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걸어가는 그 시작, 그것이 바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 가운데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 기도의 시간에, 또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그 시간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내가 돌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던 거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고백하며, 이 나오미와 같이, 그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애쓰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